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펀처치 베들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베들은 교회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보물입니다. 보물이 왜 이렇게 우중충해요? 옆에서 이렇게 축복해주면 좀 환하게 웃어야지. 한번 빛나봅시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보물입니다. 성전이 환해지네요. 하나님 무척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한번 더 돌릴까요? 자, 우수경칩 지나고 봄 소식이 완연한데 우리 베들교회는 벌써 봄이 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온몸으로 하는 묵상 세미나가 시작됐는데요. 이 묵상을 얘기할 때마다 시편 1편 1장 1편을 기억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번창할 것이다. 이미 베들교회는 묵상과 함께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어린이들을 위한 노아 클럽이 시작됩니다. 풋풋한 아이들의 그 찬양과 순박하고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노래들, 그리고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쉽게도 보물찾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저 배를 타고 이렇게 갈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보물찾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영상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질문에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모두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세 가지. 이제 눈을 뜨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머리 가슴에 들어갔다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누군가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것들이죠. 가족, 사랑하는 사람, 친구, 그리고 교우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것들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뭘까요? 역시 아마 똑같이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질문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략당한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그들이 꿈꾸는 정치적인 유토피아가 찾아오기를 너무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할 수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헬라어로 기록해 놓은 성경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within you, in you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엔토스 후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인데, 이 뜻은 말 그대로 in you,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엔토스라고 하는 이 in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in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혹은 보이지 않는 나의 어떤 삶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in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among입니다. among은 내 한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그들 안에, 그들의 속에 천국이 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가능성에 우리는 그 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among you입니다. within you.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관계 속에 너와 내가 모여서 함께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관계 속에서 기쁨도 누리지만 관계 때문에 아픔도 누립니다. 아까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명빈이의 가정을 보십시오. 1년 전쯤 아빠는 내 가족을 남겨두고 떠나갑니다. 아빠 없이 아이들을 키우기로 결심한 엄마는 아침 새벽부터 나가 일을 해야 하고, 이제 불과 7, 8살밖에 되지 않은 초등학교 1학년 명빈이가 엄마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아이의 꿈은요, 좋은 신발, 예쁜 옷 입는 게 아닙니다. 엘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꿈은 빨리 돈을 벌어서 내 식구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였습니다. 그 가정은 가족이 헤어지는 아픔 때문에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명빈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는 보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잘못하면 그 보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보물로 화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그것이 쓰레기로 변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보물찾기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진짜 보물을 찾아 누리는 가나다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너와 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숨겨진 보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찾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가꾸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가꾸자. 이 가꾸라는 말은요, cultivate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관계를 얘기할 때 have to have relationship, 관계를 갖다 라는 말로도 쓰고, 혹은 build a relationship, 관계를 세워간다, 만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수고로도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관계는 그렇게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르는 것입니다. To cultivate이 맞습니다. cultivate이라는 말은 뭡니까? 장미를 키우는 것, 혹은 우리가 씨를 심어서 그것을 자라게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만드는 문화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문화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는 것을, 그분이 목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드는 것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르는 것들에 대해서 천국을 담아 표현하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계는 기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찍어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가 불필요하면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길러서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cultivate이라고 하는 말에는 참 재미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드는 건요, 내가 어떤 모델을 가지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대로 쌓아나가고 그대로 만들어가고 그대로 제조해서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면, 기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과정조차 내가 즐기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을 만드는, 집을 만드는 사람은요, 집이 다 완성돼야만 만족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집이 낡으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기르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시절 한 번쯤 경험해 왔겠지만, 여러분, 작은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자라나서 예쁜 꽃으로 피우기까지, 우리의 목표는 꽃이 피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꽃 피기만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싹이 되고 그 싹이 튀어나서 떡잎이 자라나고 거기서 줄기가 피어나고, 그 모든 과정 하나를 너무너무 신기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기억합니다. 관계는 이렇게 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관계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관계를 갖고자 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관계 속에서 찾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길러나가야만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자라가고 있는 그 과정을,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건데, 거기에 미치진 못했지만 그렇게 미치려고 몸부림치는, 거기에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자체를 바라보며 축복해주고 그것을 행복하게 지켜봐주는 것이 관계를 기르는, 키워가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또 바쁜 주말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주례를 마치고 정말 오래간만에 중학교 때 그 모든 학과 선생님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7분의 선생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고 6분이 모 식당에서 저희 중학교 동창들과 함께 따뜻한 자리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결혼식이 12시인 줄 알고, 제가 주례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결혼식이 1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쉽게 그 좋은 자리에 가지 못하고, 대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그 길로 달려가서 압구정동의 뭐 조그만 소극장에서 하는 노아 티네이저의 쇼케이스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어제는 주제가 No Suicide였어요. 자살은 안 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찬양을 만들고 율동을 만들어서 많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부모님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율동과 노래로 그리고 제 메시지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돼서 꽤 피곤해질 때쯤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보, 지금 저 글로 가고 있어요. 제 아내 친구의 어머님이 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렇잖아요. 떠나기 전부터 졸립다고 하는 저를 보고 간 아내가 정말 고맙게도 거기까지 찾아와 줬어요. 거기까지는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제가 한 번쯤 길을 잘못 들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아내와 저 사이에 자그마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아내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냈어요. 나는 당신이 예배 시간에 좀 빨리 올라와 줬으면 좋겠어. 난 그게 제일 싫더라. 당신이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예배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보.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빴는지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무섭습니다. 아니, 어렵다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제 아내에게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요. 저만의 욕심일까요? 그래서 아내가 그냥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제게는 정말 천금만금의 무거운 추가 제 가슴을 때리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제가 그런 날이었어요. 1년에 한두 번쯤 있는 정말 기분 나쁜 날. 그래서 아내와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는 꼬리를 잘 내리는 여우입니다. 상황이 좀 심각해지자 아내가 그만해 여보, 그만하자. 난 그렇다는 거야.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저는요, 아내에게 좀 섭섭했어요. 내가 왜 빨리 올라갈 수 없는지, 빨리 올라가서 앉아서 같이 성도들과 찬양, 그나마 여러분 2부 예배 때는 제가 피아노를 치고 함께 찬양을 하기 때문에 좀 일찍 올라오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좀 오늘 같은 날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너무 많은 거예요. 아내가 분명히 그것을 알 텐데, 그래도 아내의 말이 맞죠. 목사가 먼저 와서 자리를 지켜야지. 이게 이제 교회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기도 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강단 위에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와서 앉아 있어야죠. 근데 요즘은 안 보여. 언제 들어왔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아내와 딸을 먼저 집에 돌려보내고 밤새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봤어요. 첫째, 논리의 옳고 그름보다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자. 맞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옳고 제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다가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어젠 참 좋은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 행복한 밤을 저희는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논의나 논쟁이 진행되는 중 언제든지 감정이 상하면 타임을 외치자. 그리고 나 지금 기분 상할 것 같아 라고 고백하자. 세 번째, 위의 경우 무조건 논쟁을 중단하고 그 사람의 감정 회복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옳아야 얼마나 옳고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부인하고 지옥에 갈 일이 아니면
사실은요, 지금 이 순간에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왜? 열심히 내가 원하는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네 번째, 내 머릿속에 나의 논리, 나의 정의보다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도록 하자. 우리는 처음부터 결혼할 때 서로 완벽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관계는 자라고 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따지면 약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가 저의 그 자라가는 모습, 아니 적어도 노력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봐줬으면 했고, 아내 또한 저에게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를 만난 게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만난 거였죠.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제 아내에게 사인을 받으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르고 자라나고 키우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은요, 다 불완전체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다이아몬드, 그냥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깎아야 하고 그것을 다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가끔은 전쟁도 하는 석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원유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정제하고 그것을 제품화하는 과정들을 겪어야만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관계 속에,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 가족들 간에, 우리 교회 안에 행복한 보물을 주셨지만 그것은 그냥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키워가고 길러가고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로서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그래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리고 남편들에게 이런 말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한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내 뜻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어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 뜻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복을 빌어줌으로써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전하진 않지만 좀 잘해보려고, 정말 잘해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 하나가, 매일매일 실패하고 매일매일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라가는, 지금은 아주 작은 떡잎이지만 곧 주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키워가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될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축복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것을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여자는 모르겠어요. 40여 년 동안 살았지만 가끔 제 아내가 정말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는 알아요. 하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제 아내는 어쩔 줄 모른다는 거. 둘째, 제 아내는 과장된 칭찬을 좋아한다는 거. 예뻐도 그냥 예뻐 그러면 우와, 이 자리에서 당신밖에 안 보여.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 저는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는 것을 종종 잃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키워가는 겁니다. cultivate.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이리 오시오, 여기 오면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키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관계 속에 오늘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물찾기 두 번째, 나누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누자. share입니다.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주고 받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시작되는데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관계를 키워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에게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이든 감정이든 하다못해 따뜻한 눈빛이라도 서로 줘야 관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관계는요, 주기만 하는 관계 혹은 받으려고만 하는 관계에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거보단 조금 낫지만 많이 받고 조금 주려고 하는 관계. 어떤 사람은 정말 희생적으로 많이 주고 조금 받아서 섭섭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은 위험합니다. 말 그대로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됩니다. 주는 것도 잘 줘야 되지만 여러분,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돼요. 정말 큰 맘 먹고, 아유 당신 오늘 예쁜데, 약 먹었나? 그러면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보, 오늘 당신 위해서 정말 맛있는 거 했으니까 일찍 들어와.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 여러분, 사실 선물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사람에게 선물 주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행복하기 위해서 주는 선물, 그것을 주고 좀 받아야 돼. 주기만 하는데 매일 받기만 하고 안 줘. 난 참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한테 그게 불만이야. 왜 여자들 생일만 챙기냐? 결혼기념일날은 왜 니네들만 받냐? 사실은 나눔이라는 게 우리의 관계를 키워가고 우리의 관계를 빛나게 하는, 보석이 되어 우리 품에 안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서로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또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고 그리고 열정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나누어야만 합니다. 주면 받아야 하고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에 그 관계는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눔이 끊기는 자리, 그죠? 누구는 주기만 하고 누구는 받기만 하는 곳에 사실은요, 불안하고 온전치 못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될 때가 많습니다. 윤재훈 판사가 쓴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책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두 딸을 가진 엄마가
정말 불행할 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연인즉슨 남편은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우울증을 앓고 있던 남편은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6살과 4살짜리 두 딸에게 우유에다가 농약을 타서 먹였어요. 자신도 그 우유를 마시고 죽으려고 했지만 아이들은 죽고 아버지는 간신히 살아나서 살인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증인으로 이 엄마가 쓴 거예요. 그녀는 원래 갖고 있는 심장병과 척수염 그리고 류마티즘 때문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님, 저는 제 남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요. 제 남편은 아이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가 무서워하는 세상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걱정돼요. 세상이 아이들에게 해코지 하지 못하도록 아이들의 생명을 걷어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저는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남편의 아픔을 저는 나눠 갖지 못했습니다. 판사님, 제 남편이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무서워했다는 죄입니다. 제 남편에겐 세상이 너무 가혹했거든요. 한 번만, 제 남편에게 한 번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그 남편에게 제 삶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흔히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떠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나는 이런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니야, 서로 나눔으로써, 서로 공유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고 키워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무너뜨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니? 왜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진짜 숨은 보화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관계 속에 지금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보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숨겨진 보물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누리는 비결, 다 따라합시다. 다스리자. 컨트롤. 가꾸고 가, 나누고 나, 다스리자 다. 이 가나다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뻥! 여러분 삶에 이미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거끄럽고 힘들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지루했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처럼 보물처럼 발견되어 누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Control yourself.
하나님의 나라를 보석처럼 누리려면은요,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야 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하고. 여러분, 어린 싹에게 너무 지나친 물을 주거나 너무 좋은 거름을 주면 썩어버립니다. 나빠서가 아닙니다. 잘못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옳은 말도 적절하지 않고 깊은 사랑과 배려 없이 던져지는 말, 그런 행동, 표정 하나가 사실은요, 우리의 관계를,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관계를 쓰레기처럼 우리에게 악취를 풍기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늦은맞게 요즘 트럼펫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학생 시절에 잠깐 트럼펫을 하다가 뭐 좀 게으르기도 하고, 제가 뭐 금방 이렇게 흥미를 좀 잃는 그런 좀 좋지 않은 버릇이 있습니다. 참, 교회 목회 22년 하는 거 보면 참 희한해. 아니, 그보다 더 희한한 건 같은 여자하고 33년 사는 게 더 희한하지. 저는 제 아내가 무섭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웃으시네요. 저는 베델교인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엔 잠을 집에 들어가서 자지를 못해요.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제가 설교하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다 잊어버려 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먹고 씹고,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이걸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저는 베델교인들이 참 무섭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저 오늘 아침에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좋은 목사입니다. 나는 진짜 정직한 목사입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목사입니다. 내 입술로 하는 얘기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성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이죠. 누군가 저 목사님은 진짜 목사 같아, 저 목사님은 진짜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 밑에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지, 자기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무서워하십시오. 성도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성도들 없이 우리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따끈따끈하게 한 얘기예요. 제가 트럼펫을 다시 시작하면서 악기를 구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낙원산가요, 제가 자주 가는 집에 누가 한 15년쯤 쓴 약간 녹이 쓴 오랜 친구 같은 그런 코넷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 가격을 흥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트럼펫을 파는, 그 코넷을 파는 사장님이 굉장히 그런 관악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도 악기 좀 하시면 악기 몇 개 좀 부시겠네요, 뭐 하시겠네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옛날에 제가 트럼펫을 좀 하려고 했죠. 또 보니까 과거형이에요.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안 하세요? 이렇게 계시면서 계속 트럼펫 불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제가요 처음에 신혼 초에 트럼펫을 좀 불었거든요. 어느 날 밤하늘의 멜로디라고 하는 노래를 연습해가지고 제 아내 앞에서 한번 불었잖아요. 그때 아내가 다 듣고 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트럼펫 진짜 잘 부는 사람 몇 명 아는데. 제가 바보입니까? 제 트럼펫 소리가 참 듣기 싫었다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트럼펫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악기 참 좋습니다. 목사님, 잘 연습하셔가지고요, 좋은 찬양 많이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그 사장님의 가슴 속에는 막상 울리지 않는 나팔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뭔 남자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부인 한마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편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무섭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지금도 그래서 울리지 않는 나팔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전 제 아내가 무섭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냥 진짜 못 보니까 못 본다고 얘기한 거, 그죠?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옷이 안 어울리니까 안 어울려. 당신이 옷이 왜 그래? 근데 그게요, 평생을 소리내지 못하는 나팔을 품고 사는 아픔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데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꼭 나팔 소리가 듣기 좋지 않아도 제가 미리 약을 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불 거니까요. 솔직히 진짜 닦아놓고 얘기해서 우리 그 가브리엘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처음에 그게 들을 소리였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4년 5년을 잘한다니까 우리 홍 장로님 그냥 기가 살아가지고 진짜 막 무슨 밴드 되는 것 같은. 근데 요즘은 진짜 잘 불어요. 여러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옷을 입었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만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천국은 기성품이 아닙니다. 혹은 완제품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꾸고 나누고 다스려서 우리의 삶에 숨겨진 봄을 예수와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배를 타고 이것으로 보물찾기의 모든 시리즈를 마치고 다음 달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천국의 보화를 찾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